오늘 6월 1일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해요. 저주받은 인생보단 복 있는 인생이 훨씬 낫죠.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사람들은 행복하고 나중에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썼어요. 묵상한다는 건 원문은 읊조린다는 뜻이거든요. 읊조리는 게 뭐냐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왜 중얼거릴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에 계속 쌓아놓는 거죠. 왜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이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복된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뿌리가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뿌리는 물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시냇가의 물로 쭉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로 물이 들어오고 양분이 들어오면서 잎사귀가 늘 푸르고요. 그리고 그 푸른 잎사귀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뿌리가 시냇가에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여호와의 율법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대요. 무슨 말이에요? 시냇가의 나무가 그 물을 향하여 뿌리를 내린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인다면,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얘기를 하는데 4절, 5절, 6절에 악인들의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키질이라는 게 있어요. 키질. 자, 쌀 같은 거를 놓고요. 바람을 선풍기를 놓고 바람을 막 불 때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알이 꽉 찬 곡식은 그냥 키 쏘고 떨어지지만 이 속이 빈 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악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인생, 내 욕망을 채웠던 인생, 내 욕심을 채웠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빈 껍질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리고 다 버려진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또 6절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필망한다.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마지막 때에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인생들은 나중에 심판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욕망을 찾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